이 시간에는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제목 자체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라. 제목을 잡아놓고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런 주제의 설교를 내가 해도 될까? 장로교 목사가 해도 될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순절 쪽이 전공인데 장로교 목사로 이런 주제의 설교를 과연 해도 될까? 또 제가 알고 제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초보적인 느낌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안에서. 저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단에 있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지 성령님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드러나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뭐 배경이 다 달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요까지는 성자 하나님 요까지는 쉬운데 성령 하나님 이건 잘 안 노하다. 우리 교단 쪽은 저만 그런가 본데요. 성령님 이렇게 딱 얘기가 되고 성령 약간 권능 이런 식의 느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1차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저는 울리는데 괜찮죠? 여러분 괜찮죠? 모니터 쪽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늘 방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와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다양한 경험들. 근데 이제 또 은사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회복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교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떤 교회는 은사 하지 마, 심지어는 은사 중단론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러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전제가 확 깔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알려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와 관련돼서 거의 마지막 마무리와 같이 성령의 절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육신의 절기, 이 모든 구원의 절기의 5가지 큰 주제, 성육신과 사순절과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 근데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임하셨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육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되어 나타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따로 떼어놓고 이때는 예수님만 행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육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에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성령님을 받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맛만 보여드리면 또다시 사순절에 예수님 시험 받는 그 장면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왜요?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40일이 시작되어지는. 전에는 약간 성령에 충만 받기 위해서 광야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네 이러면서 차차차차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절기를 진행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광야에 들어가서 뭐가 올까요? 사단의 시험이요. 오후 설교 거의 들으신 거예요. 서론만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적처럼 정말 구원의 모든 역사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이 신비도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인격인 분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접근하기보다는 말씀에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했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오늘 좀 짤막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르는도다. 우리 전 번역에는 거역하던도다. 거역한다라는 말이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심한 말인 것 같아서 그런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거역한다는 건 굉장히 좀 강하죠. 명령을 거역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 이럴지 모르지만 위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도 그랬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고 너희도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고 난 이후에 거의 결론처럼 마무리 설교잖아요. 9장 1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을 내가 보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뻣뻣하다, 이 얘기는 그냥 목만 뻣뻣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목이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것에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그게 나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일으키시고 정말 엄청난 시내산에서 주님이 직접 음성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 본인이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몰락의 신상을 섬기고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은 오순절 교단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잘 모르고 몰라도 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의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고 묘의 영으로 쌓여 있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거스리는 일들을 거역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 자주 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일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들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일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우리를 왜 광야에 데려와서 40년 동안 이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날은 안 하실까요? 오늘날은 안 하실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아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지. 11조 내라. 뭐 하라 그러지. 난 세상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갖고 이제 쭉 말씀을 보는데 그렇구나. 일단 우리가 위에 보면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왜 성령을 거스르는가? 그걸 고민하다가 바로 위에 그렇구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귀가 막혀 있어서 말씀을 못 들어요. 1차적으로 듣고도 순종하는데 이건 좀 더 중증에 가까운데 못 들어서 아예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못 듣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듣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볼까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분의 메시지가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가 내 가려운 귀를 잘 긁어준다는. 그래서 거기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 귀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쪽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못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 좀 특이하지 않아요? 독특하지 않아요?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안 들리죠. 우리 어르신 가끔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우리 소모즈 귀처럼 뭐 들어야 이러면 쭈쭈쭈 해서 그 얘기 쭉 듣고, 그런데 막 여기 웅성웅성한데 그걸 안 듣고요. 그렇게 듣게 되는 기능들이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소모즈 귀처럼 세상을 향해서 뚜두두두두 이렇게 계속 주식 올라갔나 떨어졌나 계속 보고 있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된다니까 성령님 말씀하신 걸 못 듣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뺏겨 있어요. 내 관심, 나의 관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예수님에게 돌이켜서 그냥 허탄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막 2시간, 3시간 해도 끊임이 없어요. 얘기하고 나면 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에 보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제가 그 본문만 일부러 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난 귀가 없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들어서 알려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닌 얘기는 뭐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이걸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오순절 교단의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들으면 내가 골치 아프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귀 막고 그냥 나중에 다 요점 정리만 해주세요 이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헌금하잖아요. 목사님이 듣고 대신 얘기해 주세요. 이건가요? 그거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하셨죠?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만인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아는 제사장인 거죠.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시나요? 그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자, 여기서 딱 하나 알게 된 것은 은사에 나타나는 것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또 별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랑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듣는 게 아니라요, 언제 제일 잘 들린다고요? 언제 제일 잘 들린다고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여기다 투자해야 돼요, 저기다 투자해야 돼요, 길을 알려서 이런 거 갖고 기도하니까 못 듣는 거죠. 주로 언제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야 하지마 이런 거, 마음에 찌끔할 거, 뜨끔할 때요. 그건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리시죠 대부분. 이런 생각 왜 나는 거야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물론 우리의 이제 양심이 고장나면 경고등이 고장나면 한두 번 이야기다 아예 안 듣고 아예 그냥 저기 소기의 경읽기처럼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왜 제사장 기도를 하고 성막형 기도를 하나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 육체가 찢어짐으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셨고 그걸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알게 해준 게 성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삶이 기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죠? 제가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시간이. 저희 교회 중직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제사장 기도를 안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를 참석해서 기도회를 참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이 땅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언제 제사장기도 우리가 은혜 받자고 한 거였나요?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안 하죠. 2시간씩 지겹게 왜 하겠냐고. 뭐가 바빠요? 저가 바빠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외에 다른 것이 바쁜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름을 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는 더 우리가 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앞으로 더 몇 번 더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넷 예배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통제하는 거 더 쉬워요. 어느 날 인터넷 유튜브 확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인터넷이 우리를 살릴까요? 전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같이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런 상황이 더 올 것이라는 것은 많이 예측이 돼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듣는 것이 무슨 직동 게시판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야 너 그거는 너에게 독이 된다 하지 마라 라고 근심하시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 이 얘기했더니 돌 들고 치려고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점점 퍼져요. 분명한 건 이건 마지막 때에 쌓인 일이라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빨리 해결해야 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즌이 지나갈까? 지나가도 더 센 게 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만들었던 인위적으로 퍼졌던 자연적으로 퍼졌다. 앞으로 전염병에 관련된 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문이 안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빨리 백신이 나오길 기다리며 이렇게 지나가겠냐고요. 이때 주시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없어지는 순간 진짜 멍해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진짜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라 방향을 모를 때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방향을 알면 힘들어도 구역구역 갈 텐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친밀함의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얘기하고 듣고, 그거 굉장히 좀 위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막형으로 들어가서 먼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고 내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향으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시고 이 땅에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나와서 대언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역의 핵심이죠. 이거 이제 어렵지 않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마음을 바꾼 건 장로교 목사니까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다가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 할 때마다 내 귀에 임한 보혈의 능력을 계속했던 거죠. 왜요? 마음과 귀에 들을 줄 아는 할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선포했던 거죠. 이 시간 그냥 선포합시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 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를 속이고 혼란케 하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기먹음,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계획들은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내 귀는 할례를 받고 열려서 아침마다 들을 것이며 학자같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귀고리가 나의 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내 귀는 열릴 것이나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선생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니 나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송곳으로 내 귀를 뚫어 평생토록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만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제가 보혈 기도를 접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귀에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러면 주의 음성 듣는 법, 그래갖고 뭐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꾸준하게 계속, 그리고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것을 내 안에 주님이 만드세요. 창조하세요. 여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단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에 이길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성령님이 근심해? 우리는 자꾸 군사부일체 개념이 있어서 군인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슬퍼하지도 않고 근심 이런 생각들이 짜 있어요. 유교적 개념이 있죠. 그게 옳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보면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느낌과 같아요. 부모님이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근심할 때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이상한 길로 가면 근심이 되는 거죠. 건강이 안 좋으면 근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상식으로만 이해해도 그 안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에베소 4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시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곳에 천상에서의 예배와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이 교회의 시스템과 거기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근심하는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줘요.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님은 어떨 때 근심해요? 거짓을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속일 때. 부모가 어떨 때 애들 보면 알아요? 서로 막 속이면서 야 내가 쟤 속였다 이럴 때 그러면 부모는 보면 다 아는 거죠. 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왜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정직의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거짓말로 나아갈 때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요.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안 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재단도 마찬가지죠.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가 돼요? 사단이 와서 자기 벽돌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뚤빼뚤하게 자꾸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거 근심이 되는 거죠.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그냥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을 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는 임재를 제가 뺏어간다 그랬죠. 분노는 사단에게 틈을 열어놓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 사단이 들어와서 야 이렇게 저렇게 이게 훅훅 들어오기 시작.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땅에서 무조건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해야 되는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노에 내 마음을 왜 내 마음은 성령의 전인데 성령님이 평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분노로 빼앗기면 사단이 쓰기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속지 마세요. 그건 기질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 기질이야. 섞고 있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완전히 반대.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 선한 일을 했다 그래요. 안 돼.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런 말이 왜 나왔지 이러지 말고요. 너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의 말을 선한,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도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으면 뭐라 그래요? 반밖에 없네 이러지 말고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 다르죠. 늘 감사한 쪽으로 표현을 하라는. 여기에 제가 하나 느끼는 건, 하여튼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100개 중에 한 개만 틀려도 틀린 한 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 회의를 해보면요, 회의할 때 진짜 싸워요. 그런데 그래서 100개를 얘기하는데 같은 게 거의 없는데 같은 게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합의문이 딱 나오면서 이 두세 개의 합의문이 딱 나와요. 뭔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두세 개가 틀리면 합의가 안 되고 헤어져요. 너랑은 안 해 이러면서 헤어져요. 그 틀린 한두 개 때문에. 근데 워낙 이 다문적 사회에 살던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 같은 것 한두 개를 잡아서 거기에 합의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나가요. 이것도 보니까 뭐예요? 민족전 습관이에요. 습관.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근데 계속 덕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이걸 또 사용하는 거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사람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항상 좋은 말 해준다고 아이들이 크질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누가 한번 안 좋은 얘기 확 해버려 놓으면요, 와르르 무너져. 이게 다 위와 하늘이, 하늘과 이 땅이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얘기는 얘기고 하늘에서 얘기는 다 이게 아니고요, 같이 일치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해요. 인치심은 다 오후에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이거를 이 땅에서 도덕 윤리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려면 이 마음의 환경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 우리 계속 떠드는 거 많이 했죠. 이거 막 계속 찔려요. 아들 박사님 맨날 강의 끝나면 떠들지 마세요. 그런데 5초 안에 잊어버리고 또 지났어. 강의 들은 거 어때? 이해 안 되지? 그래 나도 이해 안 돼요. 뭐 그렇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나만 이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막 공감대 형성.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해요. 와, 이 기준이 엄청 하늘의 수준이에요. 이게 내 인간적인 것만 갖고 되겠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용서함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수준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언제 성령을 근심시켰나요? 이럴지 모르지만 앞에 뒤를 쭉 말씀을 보면 같은 수태 근심시킨 거죠. 수태. 그냥 뭐 사탄이 마음껏 들어오도록 문을 펑펑 열어놓고 나를 틈타가 아니라 아예 들어와라. 그리고 난 성격이 그래 이러면서 성령이 아주 막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막 힘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막 내가 날 건드리면 난 터져 이래가지고 그걸 막 이용하는 경우. 성령께서 근심하는 경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자라게 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주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 앞뒤를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소멸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저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마음에 팍팍 와닿진 않더라고요. 요즘에 소멸이라는 단어를 어디 쓰나 봤더니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정립하면 이럴 때 주로 나오더라고요. 없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없어진다. 이 차원의 이야기랑 좀 다른 차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앞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이세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인격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임할 때에도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유리 그릇에 물 담아서 갈 때 이 떨어지면 유리 그릇 깨지면 날리고 물 흘리면 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세심하고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가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령님 그렇게 예민해 이럴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민한 아가씨 같다라는. 너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조금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많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위로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이 기쁨은 어디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땅에 있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라, 기쁨이라고요. 이 땅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이게 아니고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엄청, 우리 지금 구원의 절기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뒷부분 몰랐는데 성육신 이런 것처럼 전혀 몰랐던 딱 이게 아니라 어렴풋이 안 것 같았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그냥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죠. 이게 내 삶과 내 속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니까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요함이 있고 성령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도 우리에게 더 붓기 원하세요. 확 부으시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확 바뀐. 바울도요.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 오히려 저 예수쟁이들 잡아 죽여야 돼 했던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얘기하는 사람 많던데, 바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옛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한. 근데 그게 너무 풍성하기에요. 여러분 버릴 게 많기 때문에 못 이걸 한다 그러는데, 이 오는 게 너무 많은 걸 알면 이건 슬슬 버려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상에서 예배, 왜 기도의 집을 왜 해요? 계속 기도하고,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제사장 기도잖아요. 제사장 기도가 없었으면 그동안 이 해왔던 모든 게 다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다 어디서요? 천상에서 예배였고, 성경에 나오는 예배였고, 성전에 있었던 예배였고, 그 형태가 회당에, 시나고그에 템플 플레이어로 들어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떨 때 지겨운데도 기도해, 지겨운데도 또 읽어요. 진짜 교회가 사기 싫은데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계속 부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수요일날 와야지, 금요일날 와야지, 주일날 또 해야지 이러면 너무 힘들까봐 수요일날 저녁에도 그냥 제사장 기도하세요 이래갖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 기도도 안 하고 저녁 예배도 안 하시고 금요일 예배도 안 하시고 그냥 주일 하루만도 너무 피곤해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예배 없이 제사장 기도는 무조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딱 붙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이제 숨쉬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부기 원하세요. 자, 이 얘기는 소멸하지 말라,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얘기는 불을 붙여라, 이 얘기가 더 적극적인 측면. 같은 얘기는 하지만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면에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타는 거 많은 사람이 불 구경 많이 하잖아요. 불 구경하면 진짜 신나죠. 재밌죠. 불 타오르는 거 보면 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불타오르게 하신다. 이 불타오르는 것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은 나중에도 더 한 번 이야기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약속을 기다리며 했지만 그러면서 불타오르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 인도하심대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제가 힘들었던 말씀이에요. 물과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세례 다 받았잖아. 우리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그래서 이제 그쪽 세계를 가 보니까 얘기가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네? 성령이요? 성령이 뭐 하는데 불 세례는 받으셨어요? 불 세례요? 그건 뭔가 하더니 와 이게 또 거의 지지는 거던데요. 한 번은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강사와 몇몇 목사님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만 따로 만나자. 그래서 따로 만났어요. 근데 안 와갖고요 3명만 하고 강사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얘기 나누길 원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기름 부으면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이제 약간 잘 몰랐던 시대 이제 뒤로 빼고 먼저 하라고. 근데 다 딱 이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구나. 했더니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가요 특이했어요. 근데 손가락을 딱 하더니 이 손편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는데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뜨거 하는데 손 내리진 않고 뜨거 그래서 그러시는데 이걸 손을 안 떼시는 거예요. 저도 막 뒤로 이렇게 가면서 뜨거 막 발을 탁탁탁 막 그러는데 계속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하니까 넘어졌는데 손은 계속 따라가 이렇게. 와, 뜨거. 그래서 나 이제 나 큰일 났다 이제. 막 뜨겁다 막 달달. 와, 이게 불세례구나. 그 말하던 불세례구나. 드디어 나도 불세례를 경험했는데, 야,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를 기도해 주겠다고. 이제 저도 이런 것도 잘 안 해봤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더라고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안 되는 게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서 끝났어요. 역시 나는 장로교 목사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불세례 받은 사람이 막 뜨거우면 돌돌 구르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 그 경험으로 말미암은 이야기. 그냥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았고 불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는 불 이렇게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뜨겁게 보여지는 불도 있지만 다양하게 다가오십니다. 다양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어떤 그 체험이 주관화되어서 체험이 주관화돼서 이게 절대화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체험 다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다양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은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경험이 주관화된다는 얘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경험을 다 해야 돼. 경험 안 한 사람은 아직 초짜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 불세를 못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뜨거 막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거 할 때 막 뜨거 이렇게 넘어진다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이제 어떨 때 기도하면 어떨 때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면 제 손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진짜 제 손이 뜨거워져요. 초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할 텐데 병 고침의 사역을 할 텐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손이 뜨거워져. 오케이, 하란 얘기구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기 시작하면 진짜 손 뜨거워지냐 안 뜨거워지냐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성령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베푸신다. 이 얘기는 과연 뭘 의미할까? 우리 안에 있는 걸 태우시는 거잖아요. 열정을 일으키듯이 일으키시는 거죠. 여기서 또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보수주의적인 사람은 이제 말씀을 얘기하고 오순절 계통은 성령을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죠. 불이 임했는데요. 장작에 불이 붙어갖고 확 타는데 여기는 불은 잘 임하는데 장작은 별로 없어요. 여긴 장작은 많은데 불은 안 임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막 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불이 안 임해서 그냥 거무죽죽한 장작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불이 임하는데 이미 다 탔어요. 다 탔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막 불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아직 그 불이 있어요. 옛날 경험에 대부분 그 불이 지금까지 유지한 게 거의 없고요. 별로 말씀에 안에 장작이 없으니까 불탈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탔어. 그 순간에 다 탔어요. 제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맞구나. 맞구나. 장작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와 영이 같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불만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 임한다면 훅 모이고 죄송한데요. 불나방 같아요. 어디 불이 맺다 그러면 훅 모이고 어디 모임한 것도 훅 모여. 근데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후루룩 타요. 여기는 또 제 장작이라고 진짜 많이 갔다는데 쌓아놓기 엄청 쌓았는데 불이 아니면서 이게 다 짐인 거예요. 짐.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오히려 비판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성령이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준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싫지만 자동차도 아무리 차가 좋아도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이 갈 수 있어요? 요즘 뭐 전기차 나와서 간다 그러지만 하여튼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걸 확 일으키세요. 태우세요. 우리 안에 속된 마음도 태우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도 태우시고 또 우리 안에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이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타오르면서 일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더 일으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장작도 쌓여지고 다시 불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군대도요, 뒤에 보급대가 계속 와야 싸우지, 보급대 없이 그냥 나가서 싸우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탄약도 들어와야 되고 먹을 것도 들어와야 되고, 이게 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내 안에 이 타오르는 주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에 임해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각각 임하였더래요. 각각 임하였다. 나는 그냥 불 구경할래요. 아니에요. 또 오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베드로 제자들 보면 알겠잖아요. 어부 출신이었고 별로 유명한 자 아니었고, 오히려 그 당시 사회에 저 밑바닥에 해당되는 사람,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월했다 이거보다 그가 순종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러면 또 어떤 경험으로 갈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지금 명령형이에요.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안 받냐고요. 의지하지 않냐고요. 게다가 이것이 진행형이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리고 동사야. 현재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집회 가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막 넘쳐서 훅 탔다가 끄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이 사도의 기도 첫 번째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었고, 지금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을 저렇게 가두고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 사도들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셨어요.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가는 게 참 많은 위협감이 있죠. 왜? 죽이려고 오는 자고 잡으려고 오는 자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제가 처음 접할 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성령 충만 제일 마지막 단계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래서 막 자라서 제일 마지막 단계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쪽을 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제일 기초 단계가 성령 충만이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초신자 기신자 이거 개념 없어요. 오래된 막 뭐 믿음의 돌을 닦아서 어느 정도 단계 이르면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벌써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말미암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야 성령 충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아이들도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자녀들이요. 유초등부에서 지금 그대로 따라서 우리 다 하시거든요. 우리 곽 전사님이 제가 외부 나오면 늘 한 얘기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시록 강의도 했고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지금 구원의 절기 강의하고 있고요. 설교하고 있고요. 구원의 절기 44번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알죠. 애들이 더 잘 알죠. 엄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만든 농담이지만 얘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아이들에게 임하는 애기 성령님 따로 있고 어른에게 임하는 어른 성령님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세대 모든 시즌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사도행전 13장 9절이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어떤 신학적 입장은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으로 체험을 계속 받은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술 취하지 말라 그 윗부분을 보면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이해로 풀지 말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야 머리를 써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내가 내놓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때가 악한 시대예요. 지금 옛날처럼 이것저것 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전 세계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모르는 건지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상황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에요. 제가 들은 여러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성숙하다 그러는데 그 말을 그렇게 믿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팬데믹 상태라고요. 글로벌 팬데믹 상태.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왔다 갔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스톱하고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우리 굉장히 우습게 봐요 이거를. 이러다 지나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과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불 막 이래갖고 나 불 싫어 이런 선입견으로 되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와 싸워 이기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검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확하게 찔른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내가 옳은 말, 내가 적당한 말을, 이치의 말을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못한 얘기가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40년 동안 준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4일 만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요 40년 동안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4일 만에 되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뒤집어져서 40년 동안 다시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 따로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시도록 그 성령님과 친밀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익혀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하는, 성령님이 보혜사라니까요.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대언하시는 분, 위로자, 성령님이 안 붙는 게 없어요. 오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어떤 이상한 교리적으로만 묶어놓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충만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